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어디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요, 우리를 듣는 소식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주의 품에서 안식하며 오늘도 새벽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고, 저녁에는 결심하고 아침에는 또 내일로 미루고 마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병석에서 혹은 병원에서 입원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주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을 뚫고 저 빛의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수모를 당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다가 사랑하는 자로 죽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옵소서. 설사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설사 내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중단되든가 혹은 위축되는 일은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베푸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베푸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더 크고 더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그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되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남한 땅의 사치와 방종과 부정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억압과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 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며 주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기도가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귀한 마음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기적이 있고 진실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로 향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사 멀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며 또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총회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총회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섬김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우리가 18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19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의 피하시고 주의 그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를 항상 하는 원수리에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를 향으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돌아나게 하고 이로 명령하며 그 피로 단을 발견하죠. 그 개의 혀로 그의 원수의 그 문짓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여 주의 택하심을 보아사오니 곧 주의 하나님이 왕 근소에서 행하시는 것이로 고선은 지어 만일 궁지야 악사를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우리를 찬송할지로다. 거기는 주의 주관자와 작은 베냐민과 유다와 그 무리와 스불론과 방박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행하신 모든 견고한 예루살렘에 대한 죄행 육신을 말하고 그들의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알바기와 즐겁게 수소와 무리와 만민 중에 송아지를 꾸짖고 그 조각으로 그만하여도 밥을 써서 저희가 전쟁에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하나님이 나오고 어슬은 하나님을 그 손을 신속히 바랍니다. 땅의 영광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도 옛적에 하나님의 하늘을 타고 주가 쓰니까 주께서 그 소리를 하시고 그 운명하신 소리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 위엄이 성소에서 나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에게 능력을 주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8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와 싸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고 또 하루하루 사는 모든 생활이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원수 앞에 또 어려운 환경 앞에 또 이 세상 죄악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하나의 전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시간에 이 전쟁에 나가면서 부른 이 찬송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바라는 음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왕으로서 평안한 것 같아도 이 무거운 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 전쟁의 위험을 겪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이 다 짐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건강이 구원이요 전쟁에서는 승리가 구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또 모든 저주와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게 다 구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속박을 받고 있고 많은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쟁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피함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지금 다급한 것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뭐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하심을 보았으니 그랬어요. 주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 보았고 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보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정말 총알 하나가 그대로 내 앞에 다가오지만은 이것이 빗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인 자신이 순간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군인으로 있으면서 한번 그런 일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요. 아주 따쿵따쿵 하면 그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멀리서 나는 거니까요. 무서운 것은 평 나는 겁니다. 이제 평 하면 그대로 내가 엎드려 있는 옆에 그 이제 흙에 이 총알이 박히면서 먼지가 팍팍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1cm만 조금 옆으로 다가오면 내 팔이라도 부러지든 자간 뭐 죽든 이게 되는 게입니다. 그런데 평 납니다. 그런데 이 팔이 이렇게 잡아 당겨요. 왠지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요 옷은 찢어졌는데 요 팔은 안 상해서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순간순간 지금 막 도망을 하는데 그야말로 총알이 막 뒤에서 또 크게 비어도 타는데 뭘 좀 피해야 돼요. 은신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바위 하나가 있다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바위 위에 딱 붙어 숨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화살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언덕 하나, 뭐 돌 하나, 나무 하나가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도 보고 저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전쟁을 포기하고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신학적으로 좀 이런 때에 우리가 성경을 부득불 그 배경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27절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거기는 저희의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그래서요. 이 승리의 잔치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작은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아요. 그래 하는 말이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이거는 저 북방에 있으면서 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적은데 저 아수르하고 이 면에 있어서 이방 나라들이 껄핏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는 항상 이 말하자면 전쟁을 겪고 있고 또 그저 몇 년씩 또 딴 나라에게 뺏겼다가 또 그 다음에 좀 찾았다가 또 이렇게 아주 많은 침략을 그 연방 있는 나라들의 강부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늘 짓밟히는 지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방백이 여기에 있도다 하는 말은 스불론과 납달리 저 끝에 있는 저 산지에 있는 거기까지도 완전히 나라의 영토가 확보되고 거기에 있는 정치가들도 여기에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느 구석에도 지금 침략당한 곳이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곳이 없습니다. 또 저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노약당하는 일이 없는 바로 그런 온전한 구원, 온전한 정치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달리 방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 네 힘을 영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견고히 하소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무섭습니다.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러나 전쟁에 이겼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그냥 마냥 평안한 게 아닙니다. 승리하고 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와서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 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입찰이 됐는데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 계약을 저 사업을 따내야 하는데 하고 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거기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저것이 낙찰이 내 앞으로 낙찰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낙찰되었으면 하고 말 때 만약 안 되면 불만이 있습니다. 아, 꼭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나 하지만 낙찰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불안합니다. 이제는 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패하면 불만하고 성공하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럼 뭐 입학할 때는 또 입학만 하면 좋을 거라고 해서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지만 입학 딱 하고 나면은 저놈이 무사히 졸업하려나? 또 걱정이에요. 불안합니다. 더구나 여기 시집장가 보내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거 보낼 때까지는 또 보내는 대로 또 해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 에이 이제는 큰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걱정이죠. 지금 무사히 살아줄라나? 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은 이겼지만은 이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또 이를 갈고 또 이제 와신 상담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다음에 또 이제 반격을 할 거란 말이죠. 불안한 거예요. 승리는 불안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다시는 에이구 쳐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는 불안한 것이요. 승리는 불안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견고히 하소서. 이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승리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 평화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또 승리를 지속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평화를, 이 자유를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다시 저 사람들이 보복전을 펴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전쟁은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 전쟁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한 소원이요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왕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제는 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왕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롭고 완전한 샬롬,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사람. 이게 문제옵니다. 전쟁은 부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전쟁 자체를 즐기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인간들이 참 무섭습니다. 참 전쟁에 처음 나갈 때는 다 불안해합니다. 한 번 나가서 죽을 뻔하고 살아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갈 때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죽을 뻔하고 살아오면은요 내가 그놈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 내가 다시 가서 복수를 하겠다. 됩니다. 그 첩보대에서도 보면 몇 번 이렇게 최일선에 들락날락 하고 나면요 사람이 살기가 생겨가지고요 이 사람 죽이는 걸 아야 취미로 생각한다고요. 전쟁을 즐긴다고요. 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걸 즐긴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오시다. 이 즐기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부득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빼앗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런데 가서 아간이 금덩어리와 옷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뿐이지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고 노획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획물을 얻기 위하여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을 말하자면 강도질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 근본 동기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득불 서로 경쟁도 하고 또 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망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좋아하고 다음 넘어지는 거 좋아하고 예? 내가 잘 되고 난 무너지는 거 좋아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참 좋은 말을 하면서 좋게 웃어야지요. 남 실수하는 거 보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혹은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유머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을 때 그러려면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있어져야 된답니다.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첫째는 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빨리 알아듣고 웃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못 알아듣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 옆에서 그 무슨 소리야? 그 뭐야? 그런 거 얼치가니가 하나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또 그 얼치가니를 보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남이 좀 그 생각이 미처 못 돌아가서 좀 멍청하면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그렇잖아요. 아무튼요, 남 골탕 먹이는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남 넘어지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건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 전쟁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 흩어섰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